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과정은 힘들긴 해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적으로는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 첫째는 그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르쳐주는 참 좋은 학교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온유함과 겸손을 배웠고, 다윗도 광야에서 겸손함과 절대 순종을 배웠고,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가면 안 됩니다. 조금 어려워졌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지나가는 이 어려움은 잠시 스쳐가는 그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장소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종착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은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생각지 않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대단한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걸어갈 땐 같이 걸어주시고, 너무 힘들어하면 안아주시고, 진짜 힘들어하면 업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뭔가 잘 안 된다고, 인생의 문제가 많아졌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은 그게 더 문제거든요. 두려움, what if,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그 두려움이 더 문제인 겁니다. 이번 일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은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사업 안 되면 어떡하지?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참 안 좋은데 직장은 안전할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아내가 떠나면, 내 남편이 나를 버리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지내던 BC 540년경, 주전 54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언이 있을 당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58년의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백성이란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그 지배자의 나라에 자꾸 동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꿈도 없어지고 비전도 전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리지 않았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1세들은 다 죽었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었고 절망적이었으며 미래를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고 성전은 재건될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1절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속이란 게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건지시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해 주셨거든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도 그만큼 특별한 사람들이고.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물속을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아닙니다. 불이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겁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걸어주신다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캄캄한 고난의 밤을 걸어주신다면 물인들 두려우며 강인들 두려우며 불인들 두려워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방향을 바꾸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가야 될 곳으로 꾸준히 가야지 조금 어려워졌다고 방향을 엉뚱하게 틀면 안 된다는 거죠.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나무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그 큰 소도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떠내려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물고기.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세도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급류를 타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힘센 물고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송사리들도 그 엄청난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길이 자기들이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영 딴판입니다. 인생관도 다 다릅니다. 행동 방식도 다르고 삶의 종착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조금 어려워졌다고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인생의 물이 높아지고 물살이 세지고 풍랑이 일어도 위축돼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오히려 더 힘차게 노를 저어야 됩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떠내려가거나 뒤집혀지거든요. 아니면 결국 바다의 파도에 부딪혀서 가라앉고 맙니다.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까? 험한 물 가운데로 지나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배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다고 늘 젓던 노를 중단하면 우리가 바라던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인생의 비바람 때문에 배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 잃지 않았거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나 환경이 갑자기 많이 흔들려도 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설악산에 가면 잘 아시다시피 흔들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신기해서 한 번씩 흔들어 보고 갑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이 바위는 아무리 힘을 다해 밀어도 절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흔들거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특히 괴로운 건 가장 가깝다는 사람들이 더 잘 그럽니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탄의 역사가 꼭 있습니다. 믿음이 조금 자랄 만하면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오히려 묵묵히 가야 됩니다. 그저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묵묵히 꾸준히 잘 감당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함께하심 때문에 이 분명한 약속 믿고 절대 흔들거리거나 요동하는 그런 일 없이 묵묵히 이 믿음의 아름다운 행진을 아주 굳건히 꾸준히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우리를 요동치 않게 만드시는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